이번 시간에는 비몽사몽간의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비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를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주여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소서 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곳에 빌려와서 도우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했지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느냐 그것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든 적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제 성도의 과부도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과부에 가서 돈을 많이 빌려라. 이웃의 빚을 많이 내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 것을 구하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빚을 다 갚고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성도의 과부가 엘사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찰 것을 꿈꾸었습니다. 조그만 기름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엘리야서 선지자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많은 대야 큰 독을 빌려와서 조그만 병에 기름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찰 턱이 있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성도의 과부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 옮기는 면서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했습니다.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천한 결과로 기름을 가득히 얻어서 빚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채무가 많다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현실 문제는 기적같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주인으로 계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현실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이 땅에 마귀 귀신이 물러가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온전한 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려서 광야에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영성을 개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영성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계속 다니다가 그곳에서 11월 마지막 주에 3박 4일 집회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3박 4일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마귀 귀신짓을 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면모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혼사가 강간에 나타날 때라 거기 오신 목사님들의 질병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몇 달을 고생하시다고 오신 목사님이 저의 에이스 이름으로 기도한 후에 허리가 나섰다고 또 치워야 됐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나자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상담과 예언 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목사님은 상담하시면서 은사를 알려주시고 목사님이 장녀인 젊은 사모님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들어갔더니 저보고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만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슬퍼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 번만 더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몇 번 불순종하셨습니다. 성령께만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아주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그러고는 되었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 몇 명이 되지 않은데 저보고 부흥회를 인도하라는 것을 2번이나 거역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부흥회한다고 해봐서 한두 명이 올 것이 뻔한 일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2명 놓고 부흥회를 한단 말인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부흥집회를 잘 인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오르고 하면서 은혜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순종을 인정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모님에게 들어갈 순서가 되어 사모님에게 갔으며 사모님 역시 저보고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하더니 함께 기도하며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더니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예, 아주 열심히 합니다. 목사되고 처음 열심히 한다는 말을 사모님한테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고기를 쫓고 다니십니다. 예,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참 얼굴을 쳐다보시며 한심하다는 눈초로 제 얼굴을 보시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저는 목사는 되었지만 정말로 영성이 무지하니 따로 없었습니다. 성도만도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목사를 하나님이 영성을 알게 하여 수십 년 동안 연단하시며 훈련하시어 지금 수준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사모님 하시는 말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저녁에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았습니까? 예,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고기 잡으러 다녔지만 거의 허탕을 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같이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기를 앞에서 막아서 잡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들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그때도 무조건 기도하다 감동이 오면 병원에도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는 성령님들 중요성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에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찢어지게 잡지 않았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성령인데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성령인데 순종하자 차츰 영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성에 대해 조금 눈을 뜨니 책들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유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년간을 다녔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쯤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성도들 좀 보내자고 항변을 하다가 깜빡 비몽사몽간에 빠졌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찾으니까 강제성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당시 강제성에는 성경이 3권에 있었는데 한 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급해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봤으나 종이쪽지만 나고 성경이 없었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우리 교회 보내려고 해도 자네가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보내라는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 때문에 참석하고 세미나 교대도 만들고 아예 말씀을 찾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나의 진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착각하라고 목회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도 3년이나 하면서 대신방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저희 영적 상태를 친히 보여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지함을 보여하셔가지고 지금 나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